네, 샤이니 덕에 박수까지 받을 뻔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샤이니 지저스처럼 정말 오늘 나오신 멤버들을 보니까 저분들 자체가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은총도 없을 텐데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이하 수요일날 원래 14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참 여름에 수련회 학생들이 다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아마 80년대 때 중학생이나 70년대 아마 80년대쯤 나왔던 찬양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 오시면 딱 이런데 왠지 이 찬양하다가 제가 오전 일부 예배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개 껍질 먹고 왜 분위기가 이렇게 비슷하지?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아마도 학생 때 정말 이 찬양 여름에 가서 부르면 그렇게 주님 가사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면서 옆에 자매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찬양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기억 하나도 못하고 그저 이성적인 마음만 많았던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제가 지켰기 때문에 정말 그 가사의 내용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었다라는 이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었구나.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새롭게 나온 제목이 아니었더라고요. 멋지게 전왔더니 봤더니 옛날 찬양 제목이었음을 오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보여지는 우리가 봉독하는 본문의 26절, 27절 이하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죠. 너희가 나를 버릴지어다 했을 때가 아주 베드로가 굉장히 강경하게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호언 장담하며 어쩔 때 보면 남자들의 허풍 같기도 합니다. 어쩔 때 보면 남자들의 호기스러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얼마 이후에 보니 그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서의 이 기자는요 이걸 빼먹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제자들을 미워할 만한 미워하고 싶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12제자 중 수석이라는 그 제자가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변명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옳지 아니하는 일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마가복음과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나 마가도요 참 솔직한 건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죠?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통역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르게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억하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 대한 실수마저도 마가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정말 저 같으면 그것을 빼놓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알고 보면 진짜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오늘처럼 쉐마도 있고 샤이니도 있는데 다 찬양만 잘하는 사람만 찬양팀 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자체가 은혜이지 않는가? 오늘 찬양의 가설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만한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갈 수 없었는데 누가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시냐? 바로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흠없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흠도 있고 능력도 없지만 베드로같이 나약하기 정말 그지없는 사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호기를 부리고 장담을 했지만 그저 주님을 다굴기 전 3번 부인하는 모습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는 길들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나 요한은 그래도 배도 갖고 있고 일꾼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그날 먹고 연명하는 정도의, 재벌은 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할 때 보면 옛말에 그런 거 있죠. 개천에서,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절대 용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용이 난다고 하죠? 강남에서 용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힘들지만 집에서 밥 먹기도 어렵고 라면만 먹고 공부했어도 열심히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을 정말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중에 오늘 다 소개할 수 없고 2사람을 소개해 본다면 구두 수송공이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두 수송공을 사랑했는지. 첫째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강남에서 여러분 용나고 정말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라고 보이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릇은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일,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 우리의 뜻,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누가 주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어주신 귀한, 정말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바꾼다면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바꿀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짜리라고 제가 종종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말 안 했나 보네요. 네, 많이 했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의 피를 준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윌리엄 캐리 자체만으로는 별 인물 없는 그저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정말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구두 수송공으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디 목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죠. 이분이 말씀으로 알고 나갔을 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디만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정말 굉장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나는 전교에 1등도 못하고 전국에서도 몇 등 못 들어가는, 알고 보면 대학도 남들이 볼 만한 곳을 못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순간
저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품은 자, 성령의 안에 충만한 자는요, 세상에 누구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를 담을 수가 없는 인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종종 그런 얘기하죠. 아유, 집사님 이번에 한번 교사하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교사를. 그러면 저한테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황규정, 네가 예수를 믿고 정말 전도사로 사역해라.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 길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보면 그 길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게 많았기에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했을 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이 강단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진정 오늘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은 순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찬양단을 합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 찬양단 합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샤이니도 쉐마도 없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은혜로 찬양단을 하고 있는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실력으로 여러분이 여기 쓰는 순간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실력으로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여기서 못 쓰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하다가 우리가 뒤지나가니까 이제 실력이 보이니까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고 멈춰라 하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건 목회를 하다가 야, 제가 70까지 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멈추고 내가 단단해지면 그때가 은퇴날이라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70까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장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크건 적건 70까지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50만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세상에 20년은 전 더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드시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으면 제가 바로 지금도 쓸 수 없지만 주님이 쓰라는 데까지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을 먹든 80을 먹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 주님이 멈추라기 직전까지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갔지.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찬양, 제가 그 찬양 좋아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면 뭐라고요? 내가 멈추겠다. 제가 그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 가래도 안 가고 멈추래도 안 멈추고. 왜? 그 안에 진리와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큰 은혜를 전세적으로 이 찬양만 들어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쓰고 그 기록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존 뉴턴이라는 목사지만 실제 그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금 같은 노예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을, 정말 괜찮은 인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던 존 뉴턴 목사님의 그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진짜 그냥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같이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목사님의 그 은혜.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고 알고 보면 개발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뭐라고? 페트로스, 다른 말로 돌쇠야. 되게 좋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돌쇠였더라고요. 하지만 돌쇠건 뭐 철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과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돌쇠가 아니에요. 네 그 아버지 뭐 하시뇨? 그럼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능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가지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냐고요? 어머,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진짜 구원 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왜 멈칫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아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왜 지금 멈칫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령이 꾸준히 있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멈칫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 주님께 간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결된다라고 그래요.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결한 삶. 장로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페트로스는 주님과 함께해서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충만함이 아직 없는 단계였어요. 이때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스가랴 13장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3년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속담처럼 얘기합니다.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속담이에요. 예언이기도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속담처럼 있는 말이에요. 너의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은 흩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리 없죠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의지는요, 성경의 말씀도 성경의 약속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요,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거겠죠. 그러니 여기도 자기들이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디서 무너졌냐?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런 의지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자들 다 잊어버렸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갔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안 하고 싶겠죠. 베드로는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베드로가요 죽을지언정해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어요. 뭘까요?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쳐다보고는 있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때 그 정도는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고백이 거짓말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를 치니까 다 흐트러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무 심히 고통스럽고 놀라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좀 해주겠니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왜 그래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죽을 날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날을 알면 여기에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실 분이 몇 분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웃을 수 없어요. 정말 그날 하루, 내가 100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날짜 셀 거예요. 나 99일 남았어. 98일 남았어. 이거 죽을 날 아니어도 알아요. 군대 간 분들은 다 알죠. 야, 오늘 며칠 남았냐? 맨날 밑에 애들한테 물어보죠. 나 제대 며칠 남았지? 그러면 애들이 2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럼 다음날 정말 국방부의 시계는 가지 않는다라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해대지만, 여러분, 군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웃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또 뭐가 되어주셨죠? 참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울고 웃고 배고프고 화도 내시고 오늘 심히 죽게 되었다는 것까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사형수들에게, 여러분 아시죠? 사형수 복에 보면 빨간 그것이 사형수들에게 있는 이름표인데, 그들에게 언제 죽을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멈춰서 더 이상 죽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형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주가 있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자기 죽을 날을 알던가요? 죽기 전날 아니라 그날 아침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그 교도소에서 그 길을 이런 사람들의 사형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던, 옛날에 간증을 많이 했던 그 장로님의 얘기를 제가 간증을 예전에 들었는데, 사형수들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실행되었을 때 실제 그 아침에 좋은 음식을 준대요. 그러면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되어서 몇 번 호출, 그러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 알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도관이 두 사람이 그의 팔짱을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기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마 끝까지 보챘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채봤지만 그 길이 보채서 될 일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근데 이 일을 가지고 3번 기도하죠.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너희들이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약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은요, 솔직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금 몇 주를 보니까 이 사건들이 굉장히 길게 있는 줄 알죠.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어요? 누가 크냐 작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히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성질내죠. 야, 우리도 같이 있는데 니들이 우편 좌편? 이런 싸우던 날이에요. 그러면서 또 왔더니 또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녕 버릴 것이라고 마지막 만찬에 포도주도 먹고 빵도 먹으니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러 갔던 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긴장하고 새로운 곳에서 정말 나른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감겨요. 내 기도여도 눈이 감기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긴장이 풀리니까 다 잠들어있는데 이 세 제자 말고 8명, 가룟 유다는 여기 없어요 지금. 왜?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제사장들과 함께 모의를 꾸미고 오고 있는 중이어서 없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 하지 않게? 자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시험은요, 이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는 유혹입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몸이 연약해지면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덜 고장나고 덜 아플 수 있도록 항상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요? 잠에 깼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눈은 안 떠지죠. 천근만근이죠. 예수님은 나타났죠. 뭐라고 하시는데 잠 깨어서도 하나도 뭔 말로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요. 베드로나 마가가요. 빼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창피한 것 아닙니까? 3번이나 자기의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왜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낮아지는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나였던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41절에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서 이제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다 깨니 미안하기도 했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요.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3번이나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너무 기쁘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3대 거짓말이 있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나이 들어도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매일마다 홍삼을 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우리 아버지 보면서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이 죽고자도 하지만 실제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 이후 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두려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왜 두려워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요? 밑에 다 정확하게 다리 묶어놓고 뛰면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안 죽는 거 아는데도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듯이 오늘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알아요. 근데 그 발걸음을 뛰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뛴 자들은 그 번지 점프의 기쁨을 얻듯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그 정말 희열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뛰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주는지.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도 죽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지만 두려웠던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 경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도 3번을 듣지 않는 처음 장면이에요. 아마 이거 신비한 장면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정말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왜?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 몽둥이죠?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는 뭡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 껌껌한 밤에 예수가 누군지 확인 안 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군인들에게 짠 거예요. 신호를. 내가 키스하는 자, 입에다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자와 단단히 끌어 갈아야 하는지라. 이 못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칼을 빼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 귀를 자르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다시 붙여주죠. 왜 붙여줬을까요? 아유,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베드로를 위해서 붙여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귀를 다시 붙여주는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봐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못 잡았을까요? 왜 안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고 당신이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잡히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아니 못 잡았던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잡혀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얘기하죠.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순환고지, 십자가 고지를 했죠.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 이 보이는 성전 이거 하룻밤에도 무너지고 그러나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주셨는데 5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이 목자를 치면 도망가는 흩어지는 양처럼 될 거라고 27절에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매일 목장에서 결단하시죠. 목자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그 목장 모임 때마다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마 목장 모임지 올라오면 100% 똑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제가 지난주 주님 이웃사랑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하나님 사랑? 그래요.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웃사랑? 그 의지는 더 연약해지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성경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먹었다고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요, 원래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나서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고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지옥과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게 분명히 압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이 재밌는 청년이 하나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팬티 하나 입고 혼이불 하나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그러니 혼이불을 딱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확 하고 팬트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다행인 게 새벽 2, 3시여서 사람들이 없었던 거. 그리고 겟세마네랑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 아시죠? 다락방.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체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주인의 아들. 그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마가는요, 저 같으면 이거 기록했으면 이거 넣었을까요? 뺐을까요? 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대지 않지만 다 알잖아요. 누군지.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 말씀대로 의지만 가지고 살고 따라가는 자, 이 바로 마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는 있었지만 두려워 도망가는 그 몸으로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마가 자신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 굉장히 창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 뒤에 이 대제사장의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도요, 웃긴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몇 시에 문 엽니까? 적어도 재판을 나오면 9시에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9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하려고 대제사장과 나오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 시간은요, 새벽입니다. 왜 새벽인 걸 알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말씀대로 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고 3번 부인하더라 돼 있죠. 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온 시간은 새벽보다 더 빠른 이른, 그러니까 2, 3시, 벌써 4시 전에 재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이 열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남을 돕기 위해서도 낮에 나타나지도 않는 인간들이 남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새벽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쓰냐면 종교는 다 없어져야 된대요. 그 이유인즉슨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역사를 잡으니 종교의 역사는 잔혹사예요. 잔혹사. 어떻게 정치, 권력보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냐. 여러분, 기독교 천년사라는 기독교의 중세 천년을 보잖아요. 마녀 사냥하시는 거 아시죠? 캐톨릭은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는 캐톨릭을 죽이느니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마녀 사냥하는데 어떻게 죽이는 줄 압니까? 사람을 손발을 묶고요, 물에 빠뜨려요. 그리고 뜨면 마녀가 아니야. 안 뜨면 마녀야. 그러면 누가 뜹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화형해서 죽이는 일들이요, 전쟁으로 죽이는 자들보다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종교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잔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이기도 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지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잘 보면 그들이, 여러분 요한 1, 2, 3, 4에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잡겠다고 막 정말 일벌백계 하고 잡아서 막 내쫓고 죽이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잡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냐? 사랑보다는 잡아내는 데 더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줄일 수 있죠. 뭐죠? 오늘 찬양했어요. 아까 특송전에 했었던 찬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얘기하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목회가 아니고 가정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가족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 가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원망되는 건지, 진짜 주님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잘 보시면 대부분 부부싸움의 근거는 뭐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진짜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싸움 납니까? 아니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랑 없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목표 지향이 아닙니다. 무슨 중심이죠? 관계 지향인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건 동아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지만 그 관계를 이루어내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갖는 사람이 리더요, 선교자요, 목자요, 그 사람들이 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누가 썼냐? 짐 해리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떤 사람까지 죽였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마 로마 병정이 못을 팍 맞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조금 더 큰 것 좀 막아봐. 왜?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못을 받고 못을 빼고도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를 이용해서 천사를 보내서도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의 입장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줄 한번 치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움과 추위에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불쬐면서 주님 보고 있습니다.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왜 56절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 있는 것도 아닌데도 거짓 증거. 여러분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원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도 짜고 치고 와서 말하는데요. 이 멍청한 것들이 돈 주고 쓰는 인간들인데도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냐.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야 이르되, 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또 어디서 들었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 해로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니들이 저것을 하룻밤에도 무너지고 사흘 만에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은 건 있네.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 증언도 서로 뭐 하지 않아요. 나는 웃기더라고. 돈 10만 원씩 일강 줬는데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59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법 또 들은 게 있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네 맞냐? 메시아가 네 맞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봐야지. 재판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소하죠. 이거 죄 있다고 저놈 죽이라고 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10년 이럽니까? 아니죠. 증거 갖고 오라고.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갖고 와야 이 예수가 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죽이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선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있게 됩니다. 예민하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쌈 날 거예요. 아마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죠. 밥상머리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는 먼파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 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수님 파요? 그 목사님은 나를 어떤 파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래서 이게 해 아래 새로운 것이었구나. 예수님 때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보수예요. 보수. 우파. 사두개인은요. 진보예요. 우파.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던가요? 성경도 똑같더라고요. 둘 다 틀려요. 저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저는 무슨 당이냐고 저한테 몇 번 묻는데 제가 얘기해줘. 저는 당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 우리 당은 예배당이고 그럼 난 무슨 파냐고요? 주님파 외에는 나는 주님파예요. 주님파. 정말 우파든 좌파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당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아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당도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됐다라고. 왜? 근거를 두고 얘기하지. 그냥 여기는 우리 지역, 이거는 나랑 혈연,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 나는 진짜 대통령 어떤 사람 뽑겠냐. 여러분 꼭 그분을 뽑으십시오. 또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뽑는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는 저는 대통령을 뽑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수했고 잘못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지도자가 적어도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늦게. 왜?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에 찾아와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나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도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거듭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사실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저 귀신에 씌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마녀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나쁠까요? 마녀 사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나빴을까요? 역사를 보니 마녀 사냥해서 죽인 자들이 더 나쁜 거예요. 이단 사냥했던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종교는 사랑 없으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그래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다가 여기에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그리스도입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우리가 성실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로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마저도 예수를 뺨을 치고 등을 치며 손바닥으로 그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던 사건들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했을까요? 돈 주고 산 사람들만 온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니 당연히 지금 진짜 낮이었다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죽이려고 맘먹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고는. 이 여인이 눈이 좋았죠. 그 어두운데도 그가 베드로인 걸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이제는 나갈세. 또 여종 하나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야, 이 사람 그 도당 예수파 맞아. 예수당이야, 예수당.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자, 물어봅시다. 누구를 저주한 거죠? 예수님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데, 여러분이 맨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안 믿어주면 뭐라고 그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손해? 네, 그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요. 한국말이 번역을 하다 보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한 것처럼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72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마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아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할 수도 있었건만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 내용에 이걸 빼지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죽음 앞에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묵묵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나 마가는 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고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마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안 하고요. 갈릴리 출신이니 갈릴리에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른 제자 7이 그 베드로를 따라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를 물었습니까? 야, 어떻게 니들이 3년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하면 끝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 같지만 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아시면서 왜? 그러니까 주는 사랑하는 게 내가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계속 3번 사랑하냐라고 물었지만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이름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분명히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기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 아마도 야고보에게 네 날 사랑하냐 했으면 베드로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베드로는 새벽에 꼭 깨어 하고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물로 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저 닭이 우는 순간마다 베드로는 웃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나인데 내가 주를 부인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잘 보면 박해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때, 네로의 박해 때, AD 64년 그때부터의 박해의 시작 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다시 배신하고 자기 집에서 모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신방 갔냐? 베드로가 신방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 아니면 살지 못했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나를 주님이 나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너 날 사랑하느냐고 나를 물어주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다시 치라고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형제요, 당신도 지금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지금 집에 있지만 내가 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었듯이 당신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심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별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그 12제자 중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굴기 전 3번 부인함으로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배신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높여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의 배신자로 떨어졌던 자를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 같이 그 이름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사람의 행적밖에 없어요. 누구? 베드로의 행적, 바울의 행적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실족한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도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와서 웃으며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 죽을 때까지도 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줄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먹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예수님만큼 커질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나같지 않아요. 내 남편 부인도 나같지 않아요. 내 자녀 어떻게 보면 시부모도 내 며느리도 나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도 품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뭐라 합니까? 네 날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자리, 내 위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정말 주님,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 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